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64쪽입니다. 열왕기 하서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 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이제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가, 또 우리의 환난 질고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가 하는 장면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잘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엘리사 시대를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반대로 우리는 어떠하죠? 벗어나지를 못하죠. 죄에서. 여전히 죄에서 그냥 헤매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과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실한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은 내 욕심에 내 마음대로 살고 있나?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또 우리의 거울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3장 내용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세, 대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의 장면이 보이고요. 그 전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이 전쟁 장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포커스를 한번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 전쟁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 전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우리 모두도 매일매일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형통하게 잘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성리적 삶을 살아간 것 같다. 혹시 이러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다 지고 사셨습니까? 세상의 환난 풍파가 너무 심했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 바로 다음 왕이 사실은 여호람이 아니죠.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죠. 그리고 이제 그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아합의 아들 둘째나 셋째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는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그나마 죄를 좀 덜 범한 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열왕기를 기록한 이 작가도 3절에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하였다. 이게 이제 여호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을 그래도 사랑하셨나 봐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호람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많이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었고, 이 모압 왕 메사와 북이스라엘과의 전투는 메사 왕의 전적비다 이래가지고 역사적 실적물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큰 일이었기 때문에 열왕기하서 1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죽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 첫 내용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는 내용이 열왕기하서 1장 1절에도 다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언급되어졌던 것이 이 3장 4절과 5절에 재언급이 되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 하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6절부터 살펴볼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 이 3개국이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을 치르는 역사적 사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3장 말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포위를 풀고 후퇴하는 장면으로 나왔을 때에 이 모압군도 어느 정도의 승리는 거두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역사적인 실정적 사료로 메사의 승리 기념비라는 이 비석은 지금도 그 시리아 땅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메사가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하였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6절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이 내용도 어디서 한번 나왔죠.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 아람을 칠 때 역시 이 여호사밧이 동일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죠, 사돈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또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정치 군사력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뭐 청이 들어오면은 그걸 거절할 만큼의 힘이 없었습니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이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여기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줄 긋기 바랍니다. 자, 이게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되겠죠.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판단, 고백 이런 것을 하게끔 하는 중요한 동기적 요인들이 있어요. 그때
그 동기적 요인이 되는 게 저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구전일이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구전일이죠. 좋은 일이 어떤 동기가 되어서 뭐 또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건 드물고요. 뭔가 내 삶에 굉장한 환난이나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내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거나 또 다짐하게 되는데, 지금 이 상개국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가는데 출발한 지 7일째 되니까 물이 똑 떨어졌어요. 자, 그럼 전쟁을 수행하러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먹을 물도 없고 가축 먹을 물도 없고 말들이 먹을 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죠. 굉장한 위기가 닥친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 때 드러난다 그러죠. 이때 이제 나타나는 본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이 여호람이죠.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이게 그냥 어느 한순간에 나온, 언급결에 나온 말일까요? 본심일까요? 자, 이게 본심이라는 것은 13절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이제 이야기하니까 후반부에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여호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전혀 없죠. 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에게 붙이시려고, 즉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물이 떨어지니까 아이가 졌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하나님이 있으면 뭐 물이 와 떨어지겠노?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불평, 불만, 원망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에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먼저 나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 이 요람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적 언사가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11절 여호사밧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호사밧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뭡니까? 똑같은 위기지 않습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여호사밧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줄 만한 사람이 혹시 여기 없습니까? 이 사람 신앙적으로 접근합니다. 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 인물이 각각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요. 나는 누구의 모습에 가까운가? 이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12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마 여호사밧이 그렇게 가자고 굉장히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그럼 뭐 여호람은 그랬죠. 아이 사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 뭐 그 엘리사가 아무것도 못해요. 가봤자 소용없어요. 이랬겠죠. 그래도 가봅시다. 이게 우리들이 태도여야 됩니다. 교회 뭐 그거 말라고 가요. 뭐 주일날 놀러 가면 되지.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들어봅시다. 이게 우리가 불신앙자에게 해야 될 행동입니다. 여호사밧이 데리고 갔어요.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니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나철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 딱 알아봤죠. 여호람, 네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를 왔고 네 평상시 신앙 상태가 어떻다는 걸 딱 알아봅니다. 말라고 왔노 이랬죠, 그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당신 여기 왜 왔어요? 이게 뭐 여호람이 그랬겠죠. 나 사실 오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그렇죠. 당신이 스스로 내를 찾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응? 보아하건대 정말 내가 올 여호사밧 체면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하는 거지 여호사밧 아니면 내가 당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엘리사가 이 요람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는 겁니다. 15절 이에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자, 지금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하죠. 검은고를 탈 때의 영감이 임했다. 이런 유사한 장면이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영이 임해서 악령이 떠나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죠? 아마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도구로서 아마 이런 악기가 사용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은고를 켤 때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았고 답을 받아서 이 전투는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걱정하지 마라.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 없는 것도 다 해결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자, 그 일을 위해서 이 골짜기에 뭐를 하라? 자, 개천을 파라. 이렇게. 물줄기를 뚫으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전혀 근거 없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저기 골짜기에서 빨리 개천을 파시오. 웅덩이를 파시오. 저 웅덩이에 내일 물이 고일 것이요. 그리고 왕들이 그랬겠죠. 아이 엘리사님 비가 오려면은 좀 비 올 징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거나 구름이 모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는데 개천 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꾸 내 고집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팠더니 과연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고입니까? 고이지 않습니까? 보겠습니다. 20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비를 어디에다 내렸다? 에돔 땅에 비가 그때 많이 왔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 여기까지 흘러왔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겠죠.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필년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물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의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죠. 물도 가득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19절에 이루어졌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 다음 날 24절과 25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목사님, 저는요, 응답이 없던데요. 예,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곤란합니다. 예,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위해서 몇 년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몇 년을 기다렸다? 3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기적을 베풀 때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이여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도요 일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때가 있으셔요. 그래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신가 이렇게 원망하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때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구나. 내가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해가 딱 뜰 때 물이 비치면 어떤 색깔로 비칩니까? 물빛이. 아침 너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녁 너울도 있듯이. 그렇죠? 그래서 아침 너울에 비친 물빛은 핏빛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모압에서 잘못 판단한 거죠. 이야, 자기 내분이 일어나서 저것끼리 치고 싸우다가 다 죽었구나. 이제 뭐 우리는 가서 그들의 전투물을 우리가 노획만 해오면 되겠다. 노략질하러 가자 하고 나섰다가 이스라엘의 기습을 받아서 1차전에 크게 퇴폐합니다. 퇴폐하고 이 메삭이 700의 정예군을 이끌고 에돔을 치러 나갑니다. 근데 에돔을 뚫는 것이 쉽지 않자 27절 보기 바랍니다.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매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참 마지막 장면이 이해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봉착되어지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이제 메삭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로서도 극단의 수를 썼습니다. 뭐 어떤 방법을 썼느냐? 자기 왕 그모스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게 이제 완전 독이 올랐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이런 성사학자들의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 그모스에게 제사 지내는 이 악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셨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요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어쨌든 불리하게 작동되어서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장면을 열왕기 기자는 간략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압을 완전 지배하지는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군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 전투에서 일부 승리를 거두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돌아갔다는 내용이 본문 속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3장 내용 속에서 우리는 여호람의 신앙과 여호사밧의 신앙을 우리가 보고 7일 만에 떠난 지 7일 만에 만난 이 물떨어짐의 위기를 어떻게 각각 해결하고자 하였던가 하는 그 시도를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장 내용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 엘리사의 이름과 엘리사의 사역을 한 5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동일한 일들이 많아요.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모형으로 미리
나타내 보인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 과부의 이야기에서 제목을 찾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서 한번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그릇이 없나이다라는 이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 뛰어넘어야 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신앙의 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계단만 더 오르면 되는데 한 계단을 못 올라서 또 약간 뭐라고 그럽니까? 좌절해야 된다고 할까요? 실망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큰데 좀 아쉬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오늘 바로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이 가난한 한 여인의 이 외침을, 기도를 엘리사가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해결해 주는 장면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가부에게 배울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가부가 내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가부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순종? 순종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부르짖었다, 찾았다, 그렇죠, 외쳤다,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여인하고 다음에 나온 수넴 여인하고 제가 같은 공통점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잘은 연결은 안 되지만은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겸손이라. 자기를 버린 거예요. 사람이 에고 의식이 강하면은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아니면은 진짜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자의식이 진짜 강한 사람은 포기? 그 포기가 극단에 가면 어떻게 되죠? 자살로 갑니다. 자살하는 사람은요,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네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하니 내 차라리 내 죽고 말지. 이 굉장한 자존심이라고 보기는 아니죠. 그죠? 그건 쓸데없는 에고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남편이 아마 빚을 좀 많이 졌나 봐요. 그러니까 빚진 자가 와서 두 아들을 내가 데려와서 종으로 삼겠다 하는 이 지금 가정사적 위기에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백한 겁니다. 부르짖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장면일 수도 있죠. 그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드러낼 수 있다는 이 용기, 이 겸손함, 이 부르짖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겠지 하는 마지막 남은 자기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해볼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보지 그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자존심 세워야 될 필요 있습니까? 우리 아들은 군대에 있으면서요 절대 자존심 안 세웁니다. 필요한 거 다 해달라 그래요. 야, 너도 월급 받잖아. 네 월급 가지고 해. 그러면 군대 월급 얼마 된다고요? 아빠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네 월급 가지고 해 그러겠습니까? 그럼 제가 해주겠습니까? 제가 다 대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버지잖아요. 이 땅의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노코멘트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그렇죠. 당장 대답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니? 이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할까? 이렇게 주의 사자가 너의 고난을 들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답이 나왔어요. 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 너 집에 뭐 있어? 우리 집에요.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럼 그게 문제 해결의 단초다. 자, 그럼 기름을 이제 집에서 부어라. 어디다가? 그릇이요. 그릇 없는데요. 없어? 그럼 그릇 빌려. 근데 어떻게 빌리라고 그랬습니까?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했죠. 그죠? 자, 믿음의 분량만큼 빌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장이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 다음 말이 빠졌죠. 그죠? 뭔 말이 빠졌겠습니까? 빠진 말을 우리가 보태면은 많이 빌려라 이랬겠죠. 그죠? 예, 많이 빌려라.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 기름을 가서 팔아서 생활비로 쓰고 빚도 갚아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이 빌렸습니까? 좀 적게 빌린 것 같아요. 조금 적게 빌린 것 같습니다. 느낌에. 왜냐하면 여인은 아들 보고 그릇을 가지고 온나?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릇이 없나이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좀 더 붓고 싶은데 갖다 준 아들 입장에서는 그릇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약간 아쉬움이 남죠. 제가 어제 아래 이제 1박 2일로 전라도 담양 땅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이제 담양 창평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슬로우시티를 이제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나올 때 차를 늦게 타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나는 참기름, 그 이제 동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깨로 짠 참기름을 사온다고 넣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 사이다병 맞나? 소주병 한 병에 25,000원인데 깎아서 23,000원에 사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기름 본문과 그 참기름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소주병 한 병에 2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큰 병 한 병, 2리터짜리 한 병에는 얼마입니까? 약 한 10만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채우면 이게 지금 여기서는 올리브유 기름이거든요. 이제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름을 팔아서 충분히 생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 뭐 기름 팔아서 무슨 장사가 됩니까? 할지 모르지만은 기름 팔아서 장사됩니다. 예. 그래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니 과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기사에서는 우리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응답받자입니다. 풍성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한 귀한 여인인데 귀한은 부유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귀하다라고 이 성경 기록자가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여인이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고울 뿐만 아니라 믿음도 참 충실한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기사를 보면은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큰 믿음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은 주의 종을 대접하기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뭐 이거 가지고 또 지나치게 강조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알아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주의 선지자다. 주의 일을 하는 분이다. 우리가 저분을 좀 도와야겠다. 저분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뭐 주의 종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간에 저 사람을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좀 위해야 되겠다. 이웃을 위하고 그것을 돕겠다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대하였어요. 11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엘리사도 이 여인의 집에서 쉬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 제공하는 것을 누리며 지내다가 야, 이거 참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주도 면밀하고 참 지혜롭다.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자기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그죠? 말 안 해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저하고 마음이 좀 이심전심 하십니까? 네, 저는 이심전심을 처음 했습니다. 제가 샤론을 떠나올 때 어떻게 이렇게 나를 따라오시지? 이러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통해서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히 큰 믿음입니다. 엘리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내가 뭐 군대 장관이나 또는 뭐 왕에게 뭐 내가 좀 해가지고 너 해줄 것 없어? 야, 나 힘 있어. 네가 이야기만 하면 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근데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하나이다. 백성 중에 거하겠나이다. 나 아무런 요구할 거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뭔데요? 예, 이 집에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 집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여자가. 근데 그것까지도 말하지 않는 이 겸손함, 그냥 대접하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대접. 사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손을 펴서 이웃을 구제할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인간인지라, 그렇죠. 야, 내가 옛날에 니한테 어떻게 해준데 네가 이럴 수 있어. 이거는 뭡니까? 내가 뭔가 모르게 바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은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잊어버려야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럼 잊어버리면은 과연 그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알까요? 압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네가 베풀어 놓으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 공짜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베풀 수 있으면 많이 베풀어라. 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자, 어쨌든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떠나갔어요. 엘리사가 알죠? 그래서 묻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하고 이제 게하시에게 물은 거예요. 그 게하시가 대답하되, 게하시는 자기의 종이죠.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1년이 지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제 이거는 누구의 표현하고 똑같습니까? 앞에서 사라의 표현하고 똑같죠? 그렇죠? 사라가 밖에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밖에서 웃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갱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하면서.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가졌잖아요? 예, 하나님의 능력은 못 하시는 게 없습니다. 이 여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남편이 늙었고 이 말 속에는 저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이 이제 들었죠. 여인으로서의 기능이 끝났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야,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여인이 과연 17절입니다.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안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자, 하늘이 무너집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아들이 크기를 아마 우리 예빈이 정도, 그 정도 될 정도로 이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일하는 곳까지 짜박짜박 걸어가서 이제 아빠 옆에 앉아 있다가 아이가 그래요. 아빠 머리 아파요. 아빠 머리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안대로 야, 아이 빨리 데리고 집에 가. 이래서 이제 아이가 집에 왔고 엄마가 아이 머리를 짚어보니까 열이 있고 해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돌본 것이 한 반나절이나 된 것 같죠. 그죠? 그네 아이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막 아이를 병 간호를 했는데도 아이가 점점 아파가지고 이제 죽었습니다. 이때 자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 눈이 돌아갔겠어요? 안 돌아갔겠어요? 눈에 비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 어떻게 난 아이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 키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그냥 밖에서 죽어온 것도 아니고 내 앞에서 지금 서서히 죽어갔잖아요.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그럼 뭐 엄마가 억장이 무너지겠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는 이 아이는 죽었지만은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과의 대화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평안하다 그러고요. 엘리사에게 가서도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금 뭐 얼마나 격한 슬픔과 이 충격이 다가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내색을 안 해요. 계속해서 봅니다. 쭉 읽겠습니다. 21절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하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러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넣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자, 이까지의 장면을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 알 수 있죠. 아이의 죽은 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아이를 엘리사가 거하던 방에 딱 둔 겁니다. 엘리사가 거한 방에 뒀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엘리사가 오면은 이 아이를 낫게 할 수 있다. 다시 낫게가 아니죠.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 모든 사람에게도 아무 내색 안 합니다. 심지어는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게하시가 물으러 오니까 게하시가 우리 스승님이 그러시는데요. 남편 평안하신지? 평안해. 그리고 당신 평안하신지? 평안해. 아이 평안하신지? 평안해. 다 평안하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다가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발을 붙들었다는 거죠. 발을 붙들었다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내 아이를 살려달라는 애원을 하는 거죠. 근데 말 안 했어요.
그냥 발만 잡고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걸 보고는 다 안 거예요. 게하시는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는 평안하다 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하면서 그 여인을 제어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가만두어라. 저 여인의 중심에 뭔가 지금 할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뭔가가 있다. 둬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당신께 무엇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이 나에게 속이지 말라고 내가 아들을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 속에는 나의 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엘리사 번뜩 알아차리고 게하시를 빨리 보냅니다. 가라.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빨리 가라. 절대로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자기의 지팡이를 들려서 게하시를 보내는데 게하시가 가서 아기가 누운 자리에 그 지팡이를 놔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가 되죠. 그리고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절대 당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야 된다. 저 지팡이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살지는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31절 봅니다. 게하시가 저희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들이 살았습니까? 죽은 상태 그대로입니까? 살아났죠. 누구의 믿음이 아이를 살렸다? 어머니의 믿음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정을 어머니가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아이를 무조건 위하는 것만이 모정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떠드는 것이 모정이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엄마의 깊은 애정, 사랑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이의 길을 열어주는 것. 어머니의 기도가 그만큼 큰 겁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정말 탈선하기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 8살 때 돌아가신 가난한 빈민가의 아들이었거든요. 어머니, 형님, 큰형님하고 9살 터울이고 작은 형님하고 7살 터울이고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놀아줄 형들도 없는 거예요. 내가 8살 때 작은 형 15, 큰 형 17,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주간에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학교를 다니는 그런 처지였고 어머니는 아침 일찍이 공장에 가면은 밤 10시나 돼서 돌아오는 아무도 없어요, 집에. 저 혼자입니다, 그냥.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찌질하게 못 살고 아버지 안 계시고. 주변에 애들하고 올려서 못된 짓 하려면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저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그 기도 덕분이 아닌가.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이 아닌가. 오늘 이 수넴 여인도 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그 믿음이 그 아이를 살리고 이 아이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큰 아들이 하나님 일 안 하겠어요, 그죠? 바로하게 안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어머니들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제가 우리 학교 졸업생 한 명을 만났어요. 이 아이는 신앙인이 아닌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사고뭉치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적에 처할 만큼의 위원회가 여러 번 열렸어요, 이 아이 때문에. 어쨌든 이 아이가 겨우 졸업을 했는데
우리는 그 아이의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될까 뭐 크게 기대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로 이제 와서 인사를 와서 저한테 그리고는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지냈느냐 하니까 대기업의 회사원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를 상상하면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 아이가 대기업 들어갈 만큼 실력도 안 됐던 애고. 근데 그 아이의 말은 그래요. 엄마가 자기를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처음에 대학을 갈 때는 뭐 아주 낮은 대학을 갔지만은 자기가 철이 들어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중견대학 이상을 갔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결혼도 잘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말 속에 있는 어머니가 나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는. 세상의 엄마도 여러분 그 자녀를 안 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실 일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자녀를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쏙색이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런 여인의 수넴 여인의 신앙과 그 여인이 아기를 가지는 것과 그 아기를 다시 살리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엘리사의 두 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엘리사의 이름을 생각한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집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임한다는 겁니다.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등 꿀을 만나 그것에서 더레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들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이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가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엘리사가 베푼 두 가지 기적입니다. 하나는 독이 든 국을 해독시켜서 편안하게 먹었다는 것과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먹었다. 근데 여기 이 보리떡 한 개는 보면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개면 몇 명? 20사람. 근데 몇 명이 먹었다? 100명이 먹었다. 5배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그 이름대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기의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불신앙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비록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의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 이 땅의 지도자를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우리 열린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실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옵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냐고 물을 때에 평안하다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평안함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